겁나게 반갑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3,594번 나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 그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많으시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30일 주일날입니다. 작년 11월 30일을 기억하십니까? 작년 11월 30일 제 원로 추대식과 송호동 목사님 위임식이 작년 1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 된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 영어 성경에서는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안율법사가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못지않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만은 둘째도 중요한 그 계명이 바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the first and the greatest commandment, the first,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로서 원로 초대 또 송호동 목사님 위임 1년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주셨죠. 하나님 다음으로 많은 이 사랑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세 번이나 나오죠.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그냥 웬만큼이 아닙니다. 그죠? 다 해야 됩니다. 다. 뭘 다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순교자적인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내주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숨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어야 합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산다면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덜 사랑하든지 그렇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들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는 증거들 첫 번째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일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 그다지 일요일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죠, 그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날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얼마나 복 있는 날입니까?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죠? 어느 나라 없이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 없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그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 주의를 잘 지키는 나라, 그런 백성, 그런 자에게 하나님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잘 드려야 됩니다. 드릴 것을 잘 드려야 돼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말로만 그렇게 사랑합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말로만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죠?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고 그 사랑을 내 몸으로 보여주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죠? 선물도 잘 주고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이고 그것이 증거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삶을 바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바로 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바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잘 드리되 특히 실조,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비결이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잘 드리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고 훈련도 잘 시키고 그렇게 설교하고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와 그와 같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일 뿐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신약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또 10계명이 있죠, 그죠? 10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씀이고, 그다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죠?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이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이 계명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10계명에서도 6계명이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한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는데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도 형제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같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죠. 그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형제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가려서 잘 먹고, 그죠?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고, 몸이 아프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되고, 그죠? 아주 자기를 소중하게 그렇게 잘 여기듯이 형제도 그렇게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을 대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할 때 항상 내 자신을 우리는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불평하고 그래서 살아 안 되는 거죠. 그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항상 형제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랑이죠. 어떻게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데 보복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으려는 그런 마음 안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가 아프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내가 많은 손해도 보고 막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원수 갚을 마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잘 용서하죠,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도 하고 잘못을 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니까 나 자신을 얼마나 편하게 용서하고 그러고 살죠, 그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이웃이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예수님. 스데반도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원수 갚으려는 그런 보복하는 마음 그런 거 갖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원수 갚겠다는 그 보복하겠다는 마음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용서하면서 그리고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딪힐 일이 많고 싸울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용서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져주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그죠? 양보하고 진리가 아니라면 그다음 모든 것은 양보를 하고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죠, 그죠?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죠. 진리는 붙잡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도 봐주고 용서도 해주고 양보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면서 화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내 이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그죠?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 직장에서는 나와 함께 직장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만남 가운데서, 그죠? 가족, 부모, 형제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직장 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세 만남의 중요한 사람들, 그죠? 부모 잘 만나고, 또 배울 때 선생님 잘 만나고, 또 친구 잘 만나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뭐 만남이 내가 뭐 골라서 그렇게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뭐 부모를 골라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선생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의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화목하게 나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것은 쉽지 않죠, 그죠? 만나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런 사랑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살아내는 거죠, 그죠?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만, 그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노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죠? 정말 좋아야 할 또 두 관계가 있습니다. 뭐 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죠? 우리 인간 간의 관계도 좋아야 인간관계가 좋음으로써 그 삶이 행복함이 있고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 관계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또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웃 가운데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더 사랑을 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 사랑이죠. 부모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거고, 그러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모시는 것이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특별히 뭐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그죠? 그런데 그 관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때 그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죠.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십계명 가운데서도 먼저 말씀하시고 또 축복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부모님 잘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이런 이기적인 삶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그래도 전에는 부모님 사셔도 60, 70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죠? 요즘은 100세를 넘어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살고 하니까 그죠? 나이 드시고 병들고 그러면 부모님 모시기를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멀리 여행 가서 아예 부모님 오시지도 못하게 버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그걸 잘 감당해야 되죠.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관계가 잘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 삶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 일을 피하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에서 자식 잘 낳아 키우고 해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중요한 그 관계 속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있고 교회 생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속에서의 그 인간관계 물론 교인들을 만나서 교인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관계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워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사람, 목회자, 주의 종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우리 인생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 말할 것 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고 잘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멀어져 버립니다. 그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잘 살고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죠? 영혼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교회와 가정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주셨고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와 이 가정 생활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고 교회에서는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고 목회자를 또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목회자의 관계인데 목회자의 그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고 목회자가 누구인 줄 알아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구원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으니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죠.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그의 역사 그 일을 너희가 알고 그를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몸에 병이 나면 병원 가서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또 병을 고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서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5년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여기셨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년 후에 일어나셨어요. 5년을 의식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도 얼마나 잘 짓고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귀히 여기는 모습이죠. 귀히 여기는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 지금 여러분 처음부터 저를 보신 분들은 34년째 저를 보고 있습니다. 33년, 32년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송 목사님 와서 또 1년 목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송 목사님 오셨습니다. 1년 되셨습니다. 저는 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산 충무교회에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보내신 거 아닙니다. 뭐 부산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산 충무교회에 가장 좋은 우리 교회 가장 합당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죠? 뭐 많은 목회자 봤습니다. 그죠? 많은 목사들 보고. 그런데 저는 볼수록 그래요. 막 인물도 막 저만하면 됐죠. 그죠? 호동 왕자 아닙니까? 막 왕자인데 요만하면 됐지. 뭐 든든하고 그죠? 막 목소리는 뭐 어떻게 목소리가 막 성우는 저리 가랍니다. 와 목소리도 얼마나 좋고 목회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설교도 제가 계속 들어봅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 이런 보지 않습니까? 그죠? 설교 참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죠. 찬양은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일반 찬양 사역자들도 그죠? 뭐 못지않은 그죠? 찬양 잘할 뿐만 아니고 막 찬양 인도하는 것도 그죠? 뭐 얼마나 웬만큼에서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서 찬양 이렇게 잘하는 목회자 어렵습니다. 얼마나 찬양 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스스로 막 곡을 만들고 막 찬양할 그럴 정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잘해요. 그뿐입니까? 막 기도를 얼마나 또 열심히 뜨겁게 은혜롭게 그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목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귀히 여기라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히 여기라. 그런데 그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뭐 얼마나 좋아서 결혼해서 사는데 뭐 살 때는 뭐 얼마나 잘 살 것 같았죠, 그죠? 살아보니까 그죠? 1년 가고 2년 가니까 좋았던 것은 다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면서 싸울 일만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무슨 권태기 그래가지고 그죠? 멀어지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은 그래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귀히 알고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그거는 그런데 이러면서 다음부터는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교회고 사람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귀히 여기라.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하게 무슨 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사랑이 제일이라.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은 무슨 천사의 말을 하고 네 목숨을 모든 재산을 바쳐서 이웃을 구제하고 네 목숨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특히 부모님 또 목회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36년도에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는 국왕이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가 국왕의 자리를 포기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왕인데 영국에서 국왕의 자리를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윌리스 심슨이라는 이 한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는데 이 여인은 벌써 이혼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국왕인데 총각인데 어떻게 이 윌리엄 심슨이라는 이 2번이나 이혼한 이 여인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영국에 이 법이 있는데 국왕인데 무슨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국왕이기 때문에 안 되면 나 국왕 자리 내놓고 날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 심슨이라는 그 여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나 그러면 나 안 살란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 수 없어서 국왕자를 내놓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국왕 자리 내놓고 조용한 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여인을 좋아하니까 영국의 국왕 자리도 내놓았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지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가운데서 부모님이 계시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1월 30일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되고 성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계절 속에서 우리가 또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로 추대 1년 우리 송 목사님 위임 1년 되는 이날에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하고 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날에 주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 부모도 그러죠, 그죠? 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을 받고 사는 것.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도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모님 사랑,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